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보시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 가서 이 각개전투 훈련을 할 때 보면요, 분대장이 구령을 합니다. 그 구령이 뭐죠? 약진 앞으로. 이걸 안다는 건 제가 군대 말년 병장까지 다 마치고 제대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오늘 사남전도회를 제가 보니까 약진하는 모습이 정말 기막힙니다. 뭔가 하시겠어요? 올해 보니까 사남전대 화이팅. 네, 아니 사남전도회가 우리 교회 전체 화이팅 했으니까 우리도 사남전도회 화이팅 해드리는 게 맞겠고요.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혼 없이, 활력 없이 살아가는 다수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가장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겠고, 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소수는 누구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원정대로 일본을 밟고 돌아온 아이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상을 외침으로 출발하는 우리 남녀전도회, 이 모든 출발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교회 수천의 성도이지만 그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성도는 또 소수예요. 그러나 그 다수의 성도들을 견인해가는 많은 열차에 뒤에 딸려있는 화물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듯이 열차의 원리는 앞에 기관차 하나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의 화력과 속도가 어느냐, 에너지를 얼만큼 뿜어내느냐가 붙어있는 모든 열차의 열량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을 안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하는 무리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2월의 첫 주 금요철 하잖아요. 이제 1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가져다 주는 새로움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새로움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월 다시 한번 여러분 첫마음 초심을 기억해내고, 연말 연초 우리가 기도로 힘있게 출발했던 것이 제대로 된 출발이니까 다시 경로가 조금 이탈됐다 싶으면 다시 원위치로 오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발명가요, 수학자요,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붙여도 모자랄 만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죠. 파스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많은데 그 중에 아마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명언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성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성을 자랑하면서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한껏 뽐내었던 그런 시대에 파스칼은 그 자신이 천재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에요. 인간은 어찌 보면 신체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 사실 밀림의 맹수들 중에 인간을 비교하자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서 돋보이냐면 생각한다는 그 능력에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그 위대함마저도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고 모기 한 마리 뛰어다니면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도 그 한 마리 모기 때문에 생각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만 마는 그런 연약함이 인간의 본질이라 해서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을 한데 붙여서 이른 말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네 가지로 생, 로, 병, 사로 관찰하였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할 때 고해라고도 하였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태어나면서 나이 들물 아무리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막 하고 고가의 화장품 뭐 보조식품 먹어도 세월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곱게 나이 드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월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미라고 하는 건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쇠해지잖아요. 생로, 병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착역은 죽음의 관문을 벗어날 길 없는, 이게 바로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듯 외친 말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게다가 우리는 알죠. 인간의 약함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쇠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죄로 물든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행복은 묘연한 것이에요. 아무리 쌓아둘 곳 없이 많은 것들을 가져도 죄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탄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하나만이라도 족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약한 갈대들이 모이고 모인 갈대숲 같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나도 약하고 당신도 약하고 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약한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고통은 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심해지면 갈대숲이 아니라 아예 가시나무 숲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한 이 세상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이제 겨울이 아직 혹한과 추위는 계속 있지만 나무를 유심히 관찰들 해보시면 새순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생명의 경이로움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른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겨울에 깡마른 나무 가지가지마다 막 새순이 튀어오르게 하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겠느냐고요. 아주 깡마른 나무 표면을 뚫고 나온다는 게, 겨우내 얼었던 지표를 뚫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갈대숲 같고 가시나무밭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 흔들리면서라도 피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까도 외쳤듯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도 약하고 당신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갈대 같은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자,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우리는 대나무처럼 곧지도 못하고요,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갈대요, 그것도 상한 갈대와 같은데,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연은 아주 먼 밭에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4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렐루야. 시간이,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세월은 우리를 낡아가게 만듭니다. 겉사람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 후패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곤비치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갈대숲 같은 인간의 세상인데, 그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뚝 서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금요 철야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상태라면 좋아요.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인정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고백이에요. 믿음은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 당신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잃고 어두워 험해이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 당신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젊은이들만이 아니겠죠. 유혹 많은 이 세상, 곳곳에서 손짓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앙과는 반대편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중력에 우리가 딱 버티고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밖에는 못 사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잡아끄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대개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여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기 쉽습니다. 갖은 유혹에 시험들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정의를 쓴 이 작가가 그런 책을 또 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나라에 한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이 사회 풍자형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만의 치맛바람이 아니고 미국 아이비리그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영웅시하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시작부터가 공정하지 않은 스카이 캐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게 바로 미국 사회, 미국판 스카이 캐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고 하는 공평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를 누구 만나느냐, 그래서 기회부터가 이제 차등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 세상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그런 이념이 우리에게 과연 얼만큼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까? 매우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로만 사실은 들리는 거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각박한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의 아주 냉정한 그러한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흔들리기 쉬운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우리 사남전도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사남전도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사남전도회에 계신 분들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의 중반에 성공이라면 성공도 경험하실 수 있고, 그러나 성공해도 여전히 위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기준대로는 절대 만족은 어떠한 순간에도 찾아오지 않는 게 이 세상의 경험일 텐데, 지금 그 한창 그곳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그 모든 분들에게, 물론 꼭 남성도들에게만은 아니겠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모두를 지칭하면서 견고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굳세어라 금순환은 알지만 굳세어라 성도여, 이런 노래도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응원가이기도 한 거예요. 굳세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를 지나 매세로 모두 전환을 해서 지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낭낭하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다고만 해서 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소리라는 것, 듣는다는 건 이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 감각의 세계에서만 맴돌면 안 되고, 그래서 잠언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말씀을 이렇게 힘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주었어요.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디에 새겨 넣으라고요? 마음판에. 네. 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빈 종이에 글자를 쓰고, 우리가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흰 종이에 글자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써지잖아요. 쓰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흔적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말씀을 새겨 놓는다는 건,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건 어느 정도 해야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기까지 하겠습니까? 종이에 글을 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돌판에 글을 새기는 거죠. 돌판에 글을 새기는 건 한두 번 새겨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건 돌판에 새기는 작업보다도 더 오랜, 더 빈번한, 더 집중된 그러한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줄줄이 읽어낼 때 그 말씀을 대하여 헐떡이는 심정으로 새벽에 일찍이 눈을 뜨고 밤늦도록 눈을 못 감고 하루 7번씩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물리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말씀에 그렇게 열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말씀을 새겨넣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 참 선 굵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여겨져요. 지금도 세상에 풍파가 거세고 또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우리는 감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IQ를 측정했잖아요. 요즘에 이건 별로 재미없어요. IQ 측정은 어디에 별로 쓰여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EQ라고 하죠. 감정지수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냥 깡마르고 메마른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 사회생활 서로 융화되고 녹여지는데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 감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여러모로 물론 중요한 필요이기는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너무 감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되려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성을 너무 극단화시키면 자기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온전히 자기 감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시대의 성도들조차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자신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현대 교회에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관찰을 합니다. 소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마치 자신의 감정만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신앙을 하게 되면 이것에 너무 연연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구성 요소 중에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감정만큼 기복이 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것의 기준에서 내 기분 내킬 때는 진짜 뭐 간도 쓸개도 다 빼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감정이 어디 하루 동안에라도 지속되냐고요. 안 그래요. 조속간에 다른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기준으로 헌신하겠다, 감정을 기준으로 봉사하겠다 라고 하니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 흔들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보면 정보적인 부분에서 현대인들이 모자란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꽉꽉 들어찬 정보의 시대를 살고,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에 담아내지 않아도 돼요. 내 손 안에 있는 비서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누를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말로만 해도 명령하면 다 답을 줘요. 뭐 하나 물어보면 여기서 다 비서가 답을 해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조차도 안 해도 편하게는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 왜 우리가 요즘에 더 많이 이렇게 흐느적 거리게 되는가 보게 되면, 지식도 그렇지만 감정도 너무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좋았지만 오늘 또 안 좋고, 오늘은 죽을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왠지 모르게 희낙낙하게 되는,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에 부는 파도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인의 요소가 무엇에 이끌려지게 될 때요? 말씀에 이끌려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주 선 굵은 신앙, 강인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남성도들, 여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올 한 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청지기 세미나도 시작을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섬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분은 절대로 한 일정한 온도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충성하되 말씀 의지하여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아야 해요. 언제나 일정한 방향, N극과 S극으로 언제나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 보이는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 내가 감정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도무지 나야 이건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러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보면서 뚜벅뚜벅 헌신의 걸음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박해가 가장 심하고 유혹의 물살이 거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면, 고린도 도시는 유흥과 향락이 도배가 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곳에 신앙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당신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기준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저렇게 마음이 쏠리는 그런 흔들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의지의 호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발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전혀 동의하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정이 완전히 다운돼가고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살맛나지 않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도 몸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병약하여 다 포기해버리고만 싶은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렇게 제대로 힘쓰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시죠.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비게이터, 지금 우리 자녀들 수요 암송 학교에서 내비게이터 69절 가지고 이제 암송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성경 요절들을 주제에 맞춰서 딱 잡아주는데 거기에 포함된 구절이기도 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것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건 그렇게 반성해도 또다시 제자리, 한 해를 기준으로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월이지만 2023년 송구영신 예배쯤 돼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왜 올 한 해도 저렇게 헛된 일에 힘을 쓰며 살았나, 아등바등하며 살았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내 마음을 저기에 저렇게 쏟아부으며 살았나 하는 것들에 우리가 힘을 많이 쓴다고요. 제대로 힘쓰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제대로 힘쓸 것에 힘을 쓰며 보람되게 낭비함 없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하는 일 말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나 멀게만 저기 어디 낙도 오지 힘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만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령의 성실과 그러한 이 인내의 열매를 내 삶의 자리에 맺어가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도 결코 작다 말씀하시지 않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하찮은 일이란 없어요. 내가 하찮게 대하면 그 일이 하찮아질 뿐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여기고, 내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고 말씀 따라 내 신앙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2월의 첫 주 금요철야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